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내리는 모든 선택, 그건 정말 여러분의 선택일까요?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먼저 그 모든 선택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누군가가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까지 이미 정해놨다면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됐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든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단지 착각에 불과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질문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이건 그냥 신학자들만의 머리 아픈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동시에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둘은 명백히 모순처럼 보입니다. 더 혼란스러운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지 못하시는 장면도 나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루지 못하신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도 완전히 풀지 못한 이 퍼즐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핵심만 공유한다면 우리는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여러분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것뿐인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불편한 진실부터 직면해 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요. 로마서를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구절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쌍둥이였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셨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야곱과 에서가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아니 21번 쉬기도 전에 이미 운명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화가 나요. 이게 공평해? 에서가 뭘 잘못했는데? 실제로 바울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죠.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절대적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솔직히 이 부분 읽으면 좀 무섭지 않나요?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냥 임의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반대편을 봅시다. 성경은 동시에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도 말하거든요. 신명기를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왜 선택하라고 하실까요? 여호수아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 초대예요. 너희가 선택해? 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라는 표현을 보세요. 오는 건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택을 한 사람을 절대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이미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오라고 초대하실까요?
어차피 선택된 사람은 올 거고 선택 안 된 사람은 못 올 텐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이루지 못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들을 모으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못하셨어요. 왜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닌가요? 원하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들을 강제로 모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진짜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도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신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이미 봤다고 해봅시다. 그 영화를 다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잖아요?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결말이 날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이 선택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주인공은 여전히 자기 선택을 하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그 결과를 미리 안다는 것뿐이죠. 하나님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선택할지 미리 아세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면 내 선택은 결국 정해진 거 아니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강제로 결정하신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너무 잘 알아서 자녀가 무슨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단지 자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 사람만 선택하셨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가도록 선택하신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해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누군가가 죽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목하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일부가 아니라 아무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사람들이 그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의지를 구별해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의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의지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하면 그 선택을 허락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의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원해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에게는 진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건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오늘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게 진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 난 선택받지 못했나 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핑계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믿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둘째,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셋째,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이 망쳤다고 느껴요. 난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실패도 다 아시면서요. 그런데도 너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존재일 뿐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은 기차의 두 레일 같다는 거예요. 기차가 달리려면 두 레일이 모두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서서 레일을 바라보면 두 레일이 평행선처럼 보여요.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멀리 가면 수평선 너머에서 두 레일이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만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개가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건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존중하셔서 그 길을 걸을지 말지 우리에게 맡기셨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경험하게 돼요.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선택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할 걸 이미 아셨고요. 이 둘은 모순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조화예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면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선택을 경험하게 됩니다.